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만나시기를 사모하여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백마탄 왕자라는 말이 있죠. 어떤 동화에도 또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백마탄 왕자입니다. 그 백마탄 왕자가 공주를 구하거나 또 백성을 또 나라를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마치 구원자처럼 멋지게 등장하는 이 백마탄 왕자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은 백마를 탄 사진을 찍고는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그렇고요. 하물며 이 신천지의 이만희도 이 백마 탄 사진을 찍습니다. 자신을 구원자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사실 백마탄 환자들이죠.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이 백마탄 왕자는요, 계시록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를 일컫는 말이죠. 이긴 자. 백마탄 왕자는 다름 아닌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인 거죠. 오늘 말씀에도요, 이 백마탄 왕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읽어본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반면에 이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가 어떻겠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이 축복을 빼앗았고 또 항상 형의 것들을 빼앗아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사람들이 이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원수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원수가 철천지 원수죠. 조상의 원수, 또 민족의 원수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에돔은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어요. 선대하지 않음으로, 또 괜히 또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잡아갈 뿐만 아니라 죽이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도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요, 이사야 당시에 바벨론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형제의 나라 에돔마저도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이 에돔이 이스라엘의 멍에인 거죠. 그런데도 아무런 힘이 없는 이스라엘이요, 자기 힘으로 손쓸 수가 없거든요. 백마탄 왕자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1절 말씀 보실까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라고 그랬어요. 그때 딱 화려한 의복과 큰 능력으로 오시는 이가 계세요.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또 원수들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멋진 신사인 거죠. 화려한 의복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전쟁터에서 원수를 물리치고 나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게 누구랍니까? 1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이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래요.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의는요,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게 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대로 구원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에돔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원수인 에돔은요, 심판하시는 거죠. 그분이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시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세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백마탄 왕자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백마탄 왕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에돔처럼 우리를 못 살게 굴고 괴롭히는 그런 원수들은 무엇입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의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기도 제목들만 봐도 아시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우리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갈수록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이 돌파 감염들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설사 형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면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마치 원수들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백마탄 왕자처럼 화려한 의복을 입고 나오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말씀 하반절이에요. 나는 공의를 말하는 이유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3절 말씀처럼요, 우리의 문제를 짓밟을 것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보면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무찌르고 계세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당연히 이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마지못해서 붙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일지라도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어쨌든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상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수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시게 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럼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 자비를 생각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우면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면 얼마나 붙들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 그리고 또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팔에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기억하시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연 만물 그 섭리를 거스리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러분, 시적인 표현이죠. 이 광활한 벌판에서 이 말이 달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바다에서 그 말이 달리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게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마탄 왕자 되신 분은요, 다름 아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가운데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괴롭힐 때, 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앞에서, 에돔 앞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요, 백마탄 왕자 되신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비록 각자의 처석 가운데 있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요, 이 새벽 가운데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또 그리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